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요한 1서 1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서면서 들어서면서 그래서 우리 2장 1절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과의 교제란 빛 앞에서 빛 안에서의 그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3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6절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또 자기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할 때 그가 원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다. 그 효녀들 보면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한테 좀 삐쳤다든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님 뭘 얘기해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효녀는 부모님 한 말씀 딱 하면 네 하고 딱 듣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렇게 늘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네 하고 딱 일찍 들어와야지. 늦게 좀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네네네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안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 진짜 부모님이 일찍 일어나라고 그랬구나. 딱 일찍 일어나는 거 원래요. 방 청소 좀 하라 그러면 네 하고 쫙 청소하고 부모님 말씀 들어야죠. 우리가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싫어하면 그 사람 말 잘 안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너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듣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즉 거듭나지 않은 자 아닌가 그것이 사도 요한의 관점인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일순간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유혹 때문에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일 경우에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쁘지가 않고 부담이 되고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싶고 막 그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지금 장난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딱 들어야죠. 우리가 불효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가 잘 순종을 해야죠.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죠. 그래서 누구든지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걸 보니까 그분 안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또 하나의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고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이미 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그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 되라. 빛 가운데 하면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빛 가운데 있어서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어둠에 있는 것이다. 또 어둠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이 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7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기 전에는 단지 그 사람이 주위 사람에 불과했어요. 믿기 전에는 그냥 이웃에 불과했습니다. 주위 사람이구나. 그런데 믿고 나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 지은 자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더구나 자기가 주님을 믿고 나보니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이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옛날엔 되게 우습게 봤거든요. 교회를 나와도 그냥 뭐 형제들 자매들이 있나 보다 뭐 있구나 그냥 우습게 보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형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 예, 답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들, 딸한테 잘해줘라. 그 아들, 딸한테 잘해주는 게 부모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무비보셋을 찾아서 잘해줬잖아요. 왜? 그 요나단에 대해서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를 우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죽었으니까 그 아들을 잘 대해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내가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의 그 부모님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친정 식구들에게 잘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시댁 식구한테 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남편을 키워준 부모님인데 내가 잘 안 해주게 생겼습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성경에서는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로마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감겨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와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한 명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많아서 좀 무시하나요? 하여튼 눈을 떠보니까 우글우글해. 하나님 아들이 다 아들이에요. 또 딸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해드리길 원합니까? 은혜를 좀 갚아드리고 싶어요. 나를 타는 불못에서 구원하신 분 내가 10,000분이라도 100,000분이라도 보답받아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거들랑 하나님 어떻게 직접 음식도 못 갖다 드리고 뭐 어떻게 돈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옷도 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여기 와 있네요. 그분한테 맛있는 양장피라든가 이런 거 있지 돈가스 뭐 이런 거 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 주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자꾸 사주고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잘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형제가 누군데요? 하나님 아들인데.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 라가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거든요. 라가 이런 사람.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라가. 이거 아람어거든요. 뭐냐 바보라고 그럴 때. 혹은 돌대가리야 이거 있잖아. 돌대가리야. 형제한테 돌대가리라 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공에 잡혀가고 또 미련한 놈아 이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 들어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누구 보고 한 번만 이것만 하면 지옥불 들어갈 수 있어요. 미련한 놈아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그를 그렇게 돌대가리라고 그랬다가는 그 부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어떤 정말 좀처럼 만나기 힘든 뭐 총수 기업 총수 CEO가 나타났을 때 보니까 자녀랑 같이 나타났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자녀를 CEO한테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자녀 보고 돌대가리야 이래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CEO가 여러분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CEO가 자기 아들 보고 돌대가리 하는 그 직원 그 승진 잘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돌대가리야 그래서 내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돌대가리 아니에요? 참 돌대가리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거 머리가 돌지 우리가 그게 처세술입니까? 그 사람 앞에서 돌대가리야 그러면 그 자녀들 당신 자녀 되게 못생겼다 막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고 막 머리 되게 나쁘다고 그래서 그래 보세요. 다 미움받지. 부모를 그거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하면 그분은 그 아버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거는 지금 도대체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보면 그게 바로 눈이 먼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지금 CEO 앞에서 엄대서 혹시 자기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돌다리라고 그래갖고는 바보라고 그래갖고는 됩니까? 하나님은 근데 다 듣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사도 요한이 쓴 말씀 중에 4장 거기 20절 한번 보세요.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누구를 내가 미워하고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형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매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내가 형제를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동생 될 수 있고 언니. 언니야 미워 죽겠어. 언니에 대해서 찾아가서 그동안 내가 언니를 미워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때로는 이 부부간에도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죠. 조장에게, 뭐 중국 팀장에게, 뭐 전도사에게, 목사에게 미움을 갈 수 있고, 또 성도에게 서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걸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보니까 눈이 멀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5장 25절 20절 보면 만약에 너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 옥에 갇히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은 혹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그러나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패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서 먼저 뭐 풀까 그게 아니라 어쨌든 현재 내 마음속에 불편하면 푸는 게 그 지혜예요. 부부싸움에서 제가 얘기했죠. 하여튼 먼저 불편한 사람이 얘기해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거나 내 자존심인데 내가 그래도 꽤 자존심인데 내가 어떻게 먼저 이런 문제를 푸는가. 서로 지금 대치국면 부부간에 누가 먼저 잘못할까 그렇게 이제 와서 얘기하나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바보같이 먼저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데 안 얘기 안 하고 버티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바보예요.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거 시편 133편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저기서 우리 무슨 어떤 우리 형제자매들 잘 지내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같이 뭐 축구를 하더라도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잘 지내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축구하면 상대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말이에요. 서로 안 만나고 저 사람 여기 앉으면 난 저쪽에 앉고 막 대각선 작전으로 나간다든가 막 안 만나고 서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가 여기서 서로 가족이 돼요. 가족.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저는 참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많이 싸움을 했어요. 이제 싸우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의견이 자꾸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견 갈리고 부딪히다 보니까 본의하게 좀 멀어지고 슬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서 그 사람들과 다시 같이 만나자고 그랬어요. 다 같이 만나서 1박 2일 지내면서 집에서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맛있는 거 막 먹을 것 많이 갖고 와서 같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게 있다. 이만저만에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또 받아주든지 뭐라 어떻게 자기들 되게 잘못한 거 많은데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도 자기들도 잘못했다. 서로 잘못을 고하고 막 울고. 그때 50대인데 50대에 막 울어 우리가. 같이 옛날 나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한 7, 8명 되는데. 동역을 한 건지 싸운 건지 몰라 했더니 그때 일을 하면서 같이 울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 평안한지 몰라요 지금요. 내 마음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미워하면 안 되지만 한국교회 지금 제가 합동 측은 잘 모른다고 그러지 통합 측은 지금 교회에 70% 80%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목사와 장로 간에 막 싸움하고. 참 덕이 안 되는 건데 결국 이런 문제를 잘 못 풀어서 그런 거죠. 싸울 수는 있으나 문제를 풀려고 그랬죠. 제가 우리 줄였을 때마다 하는 얘기니까. 싸울 수는 있어요. 부부가 잘 풀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딪힐 수는 있지만 잘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풀 수 있는 능력이 준비 안 된 자들이 직책을 맡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게 여전도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가 없지만 여전도회 회장 불타는 의욕이 있거든요. 이 교회를 잘해보고자. 집사님도 불타는 의욕이 있어요. 서로 불타는데 의견이 달라요. 한판 붙고 그 다음에 이 불타는 게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 이렇게 윗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부터라도 차츰차츰 이렇게 조장을 많이 해보면서 자꾸 사람들을 다뤄보고 이걸 역량을 쌓아나가야 이럴 때 어떻게 푼다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 남편 아니면 우리 아내 또 우리 자녀 부모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들 하세요. 회개들. 저도 마찬가지. 또 다 우리 서로 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기회되는 대로 만나서 좀 뭐래도 갈비탕도 먹어가면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늘 기억하는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저는 이 말씀 늘 기억하는데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12절의 자녀들아 13절의 아비들아 또 거기 청년들아 이것은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영적 나이입니다. 영적 성숙. 그러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어르신 자죠. 그들은 어떤 단계입니까? 죄 사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위상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죄 사함이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 죄 사함부터 시작하고 아버지를 알며 자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아비들은 이제 리더를 얘기해요. 리더들 좀 지도자 그들은 13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거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도 나오죠. 14절에도 아비들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다. 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교제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아 13절에 청년들아 이것은 이제 영적 투쟁을 심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역자 같은 사람들 전투 사역자 지도자급이죠. 그런 자들은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한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자에서 얘기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에서 정상적인 것은 승리입니다. 정상적인 삶은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없어져야 될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항상 지는 얘기하는 거. 지는 얘기. 우리가 항상 지는. 그래서 우리 주일 기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공예배 때 대예배 때 대표로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넘어져 싸우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게 사실 기도입니까 이게.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하기는요. 아니 원래 연약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집니까? 이기는 기도를 해야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세뇌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게 정상이구나.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걸음마 당겨서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걸음마는요. 걸음마 애가 딱 그냥 편하자마자 딱딱 막 걸어보세요. 그건 병원가 이상한 거잖아. 그거는 병원가에 걔가 자꾸 넘어지고 이러는 거 넘어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 그건 정상이지만 지금도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납니까? 집에서 여러분 자주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럽니까? 그거는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딱 서 있어야죠. 저 하루도 안 넘어져. 어제도 안 넘어져. 그저께도 안 넘어져. 그저께도 저 안 넘어졌어요. 최근에. 예. 정상이거든요. 딱 서 있어야죠. 우리가. 뭘 집니까? 제가 연약하여 뭐 오늘 이번 한 주는 뭐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뭐 언제 세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떡하면 목사님. 예, 그래서 오늘도 뭐 기도도 깨졌고 뭐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어릴 때 하잔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 한 5년 이내에 아주 좀 어린 단계에서는 해야 되지만 벌써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도 되고 7년도 됐는데 밤낮 뭐 지금 우리 7살 10살 애들이 밤낮 넘어집니까 걔들? 뭘 뛰어다니다 넘어지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진다는 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다는 얘기는 맞아요. 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도 건강을 정상으로 봐야지 아픈 걸 정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다고 우리가요. 그래서 예, 그런 것으로 통하여 여기 보니까 청년들아 너희에게 이거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 요 14절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삶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 기준이 됩니다.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힘이 돼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쓴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 조심할 점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만 대신 사랑해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15절부터 17절까지 바로 세상에 대한 거예요. 세상. 형제는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어. 두 개 다 이거 안 돼요. 하나만 택하세요. 이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용량이 작아서 하나님을 들이든지 세상을 들이든 둘 중에 하나지 두 가지를 같이 우리 안에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을 멀리하게 돼 있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라는 건 뭔가 16절에 결국 자기의 욕망이에요. 여기 육신의 정욕, 자기의 그 만족 있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진화입니다. 하다 그거 밤낮 가사를 못 외웠어 아직도. 근데 그거야 어쨌든 만족, 자기의 만족, 욕망 있잖아요. 이건 내가 꼭 꽉 붙잡아야 되겠다. 막 세상적으로 내가 이거는 확 욕심, 뭐 어릴 때부터의 꿈, 확 그런 거. 요거 붙잡고 있는 동안 안 된다는 세상이 그거 아니면 또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이 생겨요. 우리 자매님들 이런 걸 이제 실습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백화점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싹 물건들 한번 보세요. 옷, 어떤 자매는 옷만 보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매 있어요. 오, 이쁘다. 막 옷 막 살려고.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막 그냥 막 신청해. 중독. 인터넷 중독. 이거 다 안 보면 되거든요. 보면 이상하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애 자랑. 이 땅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 땅에서 자기가 으쓱거려 버리고 그 오만함. 직책이 높으면서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생애 자랑.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새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솔직하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쁩니까? 저 도대체 내 하루 종일 관심사는 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한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가 목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약간 빨리 하다 보니까 또 목이 아프네요. 우리가 경건에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는 미워함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좋아하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나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성,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본성이 있어요. 이런 본성,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투쟁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여러분 이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즉 형제는 미워하고 세상은 사랑하고 이 성경과 정반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될 것이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네.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밀고 나가야 돼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런 설교를 벌써 거의 한 70번, 100번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자기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상하게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좀 힘이 없나요? 답답하고 염려 근심이 많고 여러분 병든 거예요. 영적인 병. 우리 육신이 이제 병들면 이리저리 아픈 것처럼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범사에 감사함도 없고 자족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 좀 허무하고 삶이 쓸쓸하고 빛나지도 않고 초라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지금 떨어지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시험이에요. 근데 거기 답이 있어요. 답이. 예를 들면 만약 어제 답안 그걸 구했다고 합시다. 이제 시험 보는데 물론 불법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답안지인데 답이 다 있다면 그리고 얘기하기를 야 요것만 공부해서 써라. 만약에 교수가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교수가 예를 들면 하도 우리가 공부하니까 답안지 나눠주고 야 요것도 잘 외워서 요대로 써. 네, 제발 요대로 좀 해봐. 그랬으면 그거야 정말 다음에 A+ 맞는 건데 본인이 안 보는 데는 그건 대책이 없어요. 본인이 안 보겠다는데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 치료약은 무엇인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왜 이렇게 한번 이 시간에 좀 자기가 어리석지 않아요? 문득 생각해보세요. 문득 그 어리석음을 좀 깨달으세요. 아니 그렇게 목사가 목숨 다하여야지 밤낮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드냐? 그래 어렵네? 알아. 한숨 쉬지 말고 기도 좀 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벌써 한 70번이 아니라 100번도 더 했는지 몰라요. 아니 70번씩 7번 했는지도 몰라요. 어떡하지?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그럴 때 한번 그걸 믿어야 되지 않아? 이 정도 얘기했는데 어려운 문제나 인생의 답답한 문제나 풀리지 않는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 예. 여러분 근데 본인이 안 하면 이건 다 소용없는 얘기죠. 오늘 이 예배도 괜히 앉았다 또 집에 가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 말씀 따라 움직여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 드릴 때 한번 믿고 요것부터 한번 하세요. 뭐냐면 제가 좀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해보려니까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혹시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건데 노로 응답받아도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게 눈에 확 보여있게 돼 있어요. 기도 생활하면.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조금 기도 잠깐 했다가 노로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럼 벌써 목회 그만둘게요. 주님이 노라고 했으면 그냥 집에 가버리고. 노라고 그래도 조금 더 지나 보니 그게 나를 위한 노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이제 이 단계까지 가면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70번 곱하기 1번 곱하기 7번씩 했는데도 안 들어오셨다면 오늘에도 제발 부탁인데 부탁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제발 좀 1시간만 집에 가서 기도 좀 하세요. 좀. 밤에 퇴근하고 오면 불 다 끄고 혼자 자기 방이 있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있으면 들어와서 1시간 기도하고 나오세요. 좋은 안에 있어도. 그렇게 해보세요. 자신의 앞날의 이 많은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맡기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라는 형제는 오히려 무관심하게 되거나 미워하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이후로 내 마음속에 단 한 면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풀려고 노력해야 돼요. 만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주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우리의 참 죄된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거짓교사.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 거짓교사.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자꾸 미혹해서 계명을 불순종하게 해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영주주의자죠. 영주주의자들.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아주 더럽고 추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행.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육을 마음껏 써라. 관계없다. 영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영주주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대로다면 방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 말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말세에 많이 나타나요.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죠. 그때가 말세고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지금은 말세 중에 더 말세죠. 더 이제 깊은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거짓된 자들. 예.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21절에 너희가 진리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인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24절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29절까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 이런 잘못된 세속적 사상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처음에 들은 거 있죠. 처음부터 들은 거. 그거를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가 처음 것을 계속 붙잡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혹해하는 자들은 자꾸 그거를 이제 자꾸 트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멀쩡하게 믿지만 근데 자꾸 틀다 보면 한 2달 교육받다 보면 웬 늙은이를 영생 불사할 수 있는 재림주로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 믿어온 거 있잖아요. 그걸 꽉 쥐고 있어야지. 누가 자꾸 새로운 말 한다고 이런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고 그럴 때 너희는 24절에 아버지 아들 안에 너희가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며 그래서 27절에 결국 너희는 가르침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가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그거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바로 그가 의로운 자라 이거예요. 예. 그에게 난주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갈 때 우리를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느새 벌써 우리나라에도 200만 명 정도가 벌써 길로 넘어갔어요. 한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한 4명당 1명 정도는 글로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제가 있던 어떤 대학의 CCC 교수였는데 CCC 지도교수인데 통일교로 넘어가고 막 이래요. 지금 저 신천지에 보면 목사들 많습니다. 전도사님들 많이 있죠.
장로님 예, 무궁무진하게 많죠.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신천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안상홍 쪽도 마찬가지, 장길자 그것도 다 마찬가지. 지금 많은 사람이 넘어가니까 200만 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안 넘어간 거예요. 아직 넘어갈 수 있어요. 목사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미혹해하는 자는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진리에 붙어있게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거짓 가르침도 우리를 끌어들이고 세상도 우리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욕심과 생애 자랑 이런 것이 자꾸 우리를 밀어넣어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럴 때 성경은 간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세상이 아니어도 거짓 가르침에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파탄나게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그러면 안심해. 여러분 신앙이 점점 나아지면 그건 안심입니다. 이 월드컵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 결승전이다. 우리 팀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다. 전반전에 1대0이다. 그럼 후반전에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합니까? 이 1대0을 잘 지키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골 더 넣도록 노력해야죠. 이 사람 한 골을 더 넣어야 2대0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3대0을 만들면 더 안심이 될 수 있어요. 4대0이면 더 좋은 거고. 이런 이치에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약간 아리까리한데 좀 이 정도 그래도 나는 뭐 되겠지.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힘써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멈춰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볼 때 그 정도 배우면 이 악한 자들이 금방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아직 제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 준비돼야 돼요. 근데 나 요즘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은 사람들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한 23년 정도 그 정도 지나면 제가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한 23년 정도 잘하는 사람은 제가 안심할 텐데, 모태 신앙에서 이제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한 2, 3년 지났는데 뭘 멈춥니까? 제가 23년 얘기하는 건 뭔지 알죠? 신과 66권 다 끝날, 지금 일주일에 한 장씩 끝냈을 때, 그동안 그 정도 끝내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데, 지금 교회 와서 이제 겨우 한 성경 한 5권 끝내가지고는 나머지 성경 갖고 와서 공격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요한계시록 갖고 와서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까 1대0이면 전반전에 1대0이었으면 불안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겨우 지금 1대0이에요 지금.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위험하다. 더 이상 점수를 안 넣으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계속 잘해야 되는데 1대0에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골을 더 넣어서 4대0을 만들고 5대0을 만나야 안심하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 개념을 알겠죠? 넉넉히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쓰러질 단계, 넘어질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이런 사도 요한 정도의 단계가 돼야죠. 우리가 사도 요한 정도 돼서 흔들리지 않고 말이죠. 이제 뭐 사도 요한이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24절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굳게 잡고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 27절에도
맨 마지막에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이것에 대한 우리의 실천은 뭡니까?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속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속도전. 다들 하긴 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장씩 하니까 창세기 같은 거 일주일에 한 장씩 하니까 1년 걸리더라고요. 속도전이 필요해요. 속도전. 왜냐하면 언제 신천지가 올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올지 몰라요. 지금 이 서울에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 한국에만 해도 45명인가의 그런 재림예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들한테 배운 사람 어쨌든 200만 명의 이단과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언제 그들한테 걸려들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더디 일주일에 한 장씩 하면서 나는 안심이다 이래갖고는 안 되겠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안 되겠다. 속도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20권이라든가 한 30권 정도는 해놔야 웬만한 사람이 와봐야 안 되거든요. 한 30권 정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도전을 해서 공부하세요. 공부 열심히. 예.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할 얘기 하나 있죠. 제가 늘 하는 얘기 뭔지 알죠? 동영상. 예. 우리가 속도전을 내려도 이거 언제 합니까?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고 옛날에는 그냥 아침 막 새벽 3시에 일어났다 3시 밤늦게까지 하면서 한 장씩 공부했는데 근데 다행히 우리에겐 누군가가 동영상을 만들어놨어요. 66권 동영상. 그걸 보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1년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말이죠. 뭐 영어 배우기 위해서 1년씩 휴학도 하잖아요. 그거 휴학해서 영어도 물론 공부하지만 동영상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거 뭐 1년 하루에 한 2개씩 들으면 1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스가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레위기도 공부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무리 뭐 더 들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지금 688개거든요. 예, 무한히 늘어나는 게 이미 끝났어요. 688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688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688개. 그거만 들으면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이런 좀 꼭 그러니까 그 동영상 아니어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속히 이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해가 다 공부를 해놔야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누가 와서 어느 쪽을 찔르더라도 자기는 그걸 공부해놨으니까 되는데 지금 내가 66권에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 내가 이 부분을 공부했어요. 근데 어떤 거짓 가르침 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부분을 막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신천지가 먹혀들어가고 또 그 장길자가 먹혀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공부 잘 안 한 요한계시록 부분을 막 공격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저의 책임도 있어요. 빨리 내가 빨리 요한계시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그러나 책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하나 없어요. 또 책임이. 왜냐하면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 시간 내서 그거 몇 개야 요한계시록. 몇 개 안 돼요. 그거. 마음만 먹으면 한 주 안에 충분히 다 듣고 끝낼 수 있는데 제가 꼭 또 먹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나타나면 그걸 모르니까 걔들이 막 이거 피고 저거 피는데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야죠. 어쨌든 우리 여기 말씀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성경에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최고의 지도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이 사도들, 주님께서 이 사도들 키워놨잖아요. 자기가 떠난 다음에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이 사도들 최고의 이 지도자들,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 믿지 마세요. 4대째 기독교. 4대째, 뭐 5대째, 저는 5대째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 그 얘기 벌써 저는 5대째.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니 그의 신앙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5대째가. 뭘 지켜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 가지, 자기가. 지금도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 21세기에 이 시점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는 빨리
일차적으로 단기 목표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아직 성도 중에 아직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본이다 할 정도의 그 본이 되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바울사도는 내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나를 한번 자기 자신 생각해보세요.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나를 본받아 좀 내 신앙 좀.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빨리 제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빨리 자기가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거나 미혹될 만큼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흔들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게으르면 안 되는 이유가 나 하나 못 서는 게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준비 안 되면 주위 사람을 못 도와주니까. 그래서 게을러서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두움에 미혹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저도 목사님, 때가 되면 헌신해야죠. 아직도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 아직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저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늘날 보세요. 모태신앙들 대학 들어가서 무슨 신앙을 키웁니까? 그대로 거기서 한 4, 5년 키워야 어느 정도 이제 겨우 좀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또 멈춘 사람은 또 뭐예요? 계속 커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선 그렇게 모태신앙인데 그 한 번 고리를 끊고 한 5년이라도 자라난 사람이 과연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신앙에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선교단체 통해서 좀 될 수 있어요? 졸업하면 땡이에요. 졸업한 사람들 보세요. 똑같지 뭐.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자라야 되는 대학 시절만 자랐기 때문에 결국 삶이 굉장히 허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금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무더기로 떠납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막 목사들이 또 무슨 부정부패 이래가지고 연루돼가지고 대형 교회들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힘이 없어서 그렇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또 이단들은 지금 막 전성기를 맞고 있는 이때 나는 아직도 내 문제만 빠져서 아직도 이 생의 욕심과 또 이 생의 자랑 때문에 내 시간을 쓰고 있는 거 아닌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모태신앙 한 일주일만 시간 주면 한번 바꿀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은 제껴놓고 주님은 일꾼이 없다고 하시는데도 나는 언제쯤 깨어나서 이 비참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나 나는 내 문제 속에서 파묻혀 있는가. 벌써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이런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내 구실을 좀 제대로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이 삶을 들여서 한번 이 어두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 가르침을 따른 수많은 이 사상 속에서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한번 주를 위하여 내가 수많은 쓰러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당장 500명, 1000명이 매일 지옥을 가고 아시아에 매일 하루에 10만 명씩 지옥 가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아직도 때가 되면 저도 헌신해야죠. 아직도 내 문제, 이 생에 쓸데없는 자랑 이것에 얽매여서 나의 생을 보내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섰으면 도와줄 수많은 사람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혼자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거나 쓰러지거나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 시대에 추수할 곡지는 희어져 있는데 일꾼의 힘이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하시고 이제 그렇게 자꾸 아직도 내 문제 갖고 끙끙대는 사람 이제 좀 기도함으로 해결하세요. 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그만 믿든지 신앙을 그만 갖든지 한번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좀 제대로 돼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불쌍한 자들의 그 눈초리를 좀 보시고 한번 그들을 끌어주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껏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 것이고, 죄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계명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게 형제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나에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이고, 그런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려운 말씀 앞에 내가 가짜 아닌가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남은 생, 지금 우리 21세기 2014년 지금 7월 이 현 시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교회를 아주 그냥 무수히 떠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 정신 차려서 그들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